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에는 사순절 16번째 날이고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사순절 중에서 17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을 의미하는데 저 40일이 이렇게 긴 줄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힘드시면 영상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 또 괜찮으시면 새벽에 달려 나오실 수 있으면 달려 나오시고 저와 함께 40일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 몸도 주님 때문에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도 함께 주님 때문에 괴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토설한 심령들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기 곤고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저 고통 가운데 빠지다,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의 곤고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생이 곤고하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곤고한 인생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죄송합니다만 펜을 가지고 곤고한 백성의 밑줄 27절에 그어주시고요. 28절 누가 곤고한 백성인가? 곤고한 인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단어에 밑줄 그어주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흑암, 인생 가운데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흑암, 저 29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곤고한 백성입니까? 29절입니다. 적군, 내 인생에 큰 적을 만납니다. 또 누가 곤고한 백성입니까? 29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을 만난 인생, 그가 바로 곤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곤고한 인생이 되잖아요.
흑암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큰 문제, 큰 대적을 만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벼락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흑암만 봅니다. 저 대적만 봅니다. 넘을 수 없는 담벼락만 봅니다. 이렇게 흑암만 보고 있고 문제만 보고 있고 넘을 수 없는 담벼락만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만 있고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동서남북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곤고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일러주시는데, 저 곤고한 인생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시면은요 소용없어요. 왜요? 그 인생이 남의 인생이거든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시고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요 내 시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시고 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동생의 하나님, 내 누나의 하나님, 내 언니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펜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 29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가리켜, 다른 귀신, 다른 우상, 다른 목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28절이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의 고백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이 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되시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남의 사과, 저 수박이 남의 수박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과 내 사과가 되어야 되고 그 수박이 내 수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남의 신랑이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내 신랑이 되어야 되지.
아니 남의 와이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와이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곤고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뭐 하겠습니까? 남의 하나님이신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 김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아니 김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강단에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하여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 무슨 감동을 주시대?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오셔서 목사님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 네가 구두 한 켤레 사드려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김 목사 고맙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제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틀어놓으면서 우리 부부가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신고 있는 이 구두가, 검은 구두가 불편해요. 싫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싫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두를 만드셨나 할 정도로 불편하고 성가시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목사의 소원이라고 우리 주님 신발 한 켤레 해드리는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신발 헌금하십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을 쪼개가면서 옥합을 깨뜨려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옥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신발 한 켤레, 주님 신발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해드리십시다 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 구두도 한 켤레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두 한 켤레를 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 제가 원하는 컬러, 제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새 구두가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구두 한 켤레가 박스에, 새 박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딱 얹혀지는데, 제가 그 열지도 아니하는 새 구두 박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 네가 신발을 받고 싶으니까 신발 헌금하자고 한 거 아니니? 갑자기 저 새 구두 박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신발 받고 싶어서 신발 헌금 하자고 한 거 아니니? 그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제가 절대로 그런 마음 없는데 1%도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있고 속으로 감춰진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박스를 열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그 박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0.1%라도 티끌 같은 욕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처음 알았어요. 내 마음 내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알았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은 1%도 없지만 0.1%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내가 모른다 싶어서 그 새 구두 박스를 열지 않은 채로 옷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가을 되면 가난한 총신 그 신학생들, 가난한 전도사님들에게 양복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또 가방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도네이션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구두를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성가시고 불편한 구두를 이제 한 달 신고 2달 신고 이게 3월 달이 이제 세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달이 될 때에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구두 한 켤레를 사주라고 하십디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종이고 내가 지극히 천한 종인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가 대수라고 하나님 나의 불편함을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내가 작디 작은 천하디 천한 종인데 왜 나의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성가심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니까? 이거 큰 거 아니잖아요. 작은 불편이잖아요. 작은 성가심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저한테만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작은 불편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 곤고한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등불을 다시 켜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인 줄 믿고 있고 알고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29절에 또 이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알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 이거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당부하시는데, 알지만 말고 믿지만 말고 고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곤고한 길을 걷고 있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떡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백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근데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2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적군, 원어로 보시면 적군들 해가지고 복수명사예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고,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대적은요, 많고 강하고 센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9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나 하나가 나보다 많고 나보다 세고 나보다 능한 그 많은 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29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달린다는 거예요. 여기 달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돌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천 수만의 문제, 수천 수만의 대적을 세상에 돌파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안 무서워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됩니다. 적이 아무리 많고 적이 아무리 세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안 무서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가리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러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 나도 내가 작은 줄 알아, 나도 내가 천한 줄 알아 떠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겁낼 거 없다는 겁니다. 떨 거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계시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네 곁에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내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떨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어느 마술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렇게 보니까 집에 생쥐 한 마리가 그렇게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쓰러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생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이 생쥐를 가지고 고양이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술사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술사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네가 무서워해가지고 개를 만들어 줬는데 또 뭐가 무섭니?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개를 호랑이로 또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또 떠는 거예요. 아니 마술사가 묻습니다. 아니 호랑이 만들어 주었는데 네가 무서워할 게 뭐 있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러더랍니다. 사냥꾼이 무서워요. 사냥꾼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고 그래 뭐 알겠다 하고는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또 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마술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서워할 게 뭐 있냐 물어봤더니 사냥꾼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무서워요.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사냥꾼을 여자로 만들어 주마 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이제 무서워할 게 없는 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웬걸요? 이 여자가 주방에 들어갔더니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술사가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갔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주방에 있는 생쥐를 가리키면서 저것 보라고 저것 보라고. 마술사가 그랬답니다. 그래 할 수 없다.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얼 흑암을 무서워하고 무얼 대적을 무서워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을 무얼 무서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쫓아가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질 아브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12장 4절입니다. 이럴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은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요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땅 앞에 가보았더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필이면 장마철인 거예요. 얼마나 누런물이 쏟아져 내리는지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내 건데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수아 3장입니다 3장 3절 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가 뭐냐면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강을 넘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지날 수 없는데 지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되고 지날 수 없는 담을 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성결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마다 내가 작고 내가 천하고 내가 부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요수아 3장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는데, 모자가 있는데, 한복판에 금으로 된 패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요수아 3장 5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3장 5절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터니까, 그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큰 은혜, 과분한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내 인생의 등불이 켜지기를 소원하는 이들, 인생의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3장 5절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말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손과 발과 몸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십시다. 왜요? 내일 그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아내가 남편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속을 알고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하실 때에 오늘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인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분은요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정결하고 피 흘리기까지 순결하여지고 피 흘리기까지 깨끗하여져서 주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천해서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부족해서 속상한 이가 계십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십시다. 내 하나님을 내가 많이 의지하리이다. 온전히 의지하리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곤고한 주의 백성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종들, 불쌍한 종들, 하나님, 연약한 종들, 답답한 종들의 마음 위에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 분명한 입술에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작음도 알고 나의 처남도 알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